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아멘. 우리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일반적 원론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불의한 권세자들이 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러나 다르다. 교회와 국가는, 교회와 또한 이 정부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여겨지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서 13장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일단 정부에 대하여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 아이고 정말 잘하고 있다. 저 사람들 칭찬해주고 싶다. 본받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죠? 전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이고 그래. 똑바로나 좀 하면 좋겠다. 똑바로나 좀. 똑바로나 좀. 뭐 이러면서 아마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들로 우리가 표현될 때가 많은데 이들은 당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 대한 의식보다는 뭘 많이 가졌냐면 하늘에 대한 의식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땅 신경 쓸 거 없다. 왜? 저런 불의한 지도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당시에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이 권력에 대한 반감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자,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많은 이 논쟁도 벌어지고 있고 많은 주석가들의 표현들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와 이 국가가 일치되지 않잖아요. 국가는 국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교회란 말이죠. 물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 안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긴 사실이지만, 그 존재 방식이나 그리고 목적성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은 이상을 꿈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정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통치는 하나님이신 주권자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온 우주 속에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존립의 목적과 방식도 다르지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도 교회와 정부 위에 하나님께서는 고로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은, 이 나라는 이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건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도적인 측면에서 그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방향과는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국가는 목적이 달리 제정되어 있다.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죠. 목적이 다르다. 교회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그리고 또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백성들이 따라오고 또 그 국가에 또 맹세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고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목적성이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정부는 교회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이 수도권 확산이 되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왠가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유를,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보장된 헌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인 일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슬쩍 흘러가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하면 반항할 거야. 이런 느낌이란 거죠.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모이면 안 돼. 모이면 큰일 나. 모이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국가는
그렇지만 또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정광훈 씨 같은 그런 일들이 없었고 한 교회에서 1000명 이상이 나오는 확신자들이 만약에 없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정부에서도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을 잠깐 아는 목사님 저녁을 잠깐 먹고 오느라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놀랍더군요. 정말 놀랐어요. 언제 2.5 단계였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식당도 꽉꽉 들어차 있고요. 사람도 원래 식당에서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 있고 뭐 이런 매뉴얼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 무시되고 있어요. 전혀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방은 금지고요. PC방은 영업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형평성들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도 실적으로 이 대면 20명까지 허락됐다 그래도 전 만족스럽지 않아요. 식당의 그 조그만 공간에서도 막 7, 80명씩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다 마스크 벗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데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항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어쨌든 다발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교회와 국가는 다른 목적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평안과 안정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런 것만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같이 은혜적 측면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 속에 다른 은혜로 존재한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특별 은혜. 그러면 정부와 국가는 뭘까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자, 같은 은혜이긴 하지만 은혜적으로 다르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로이드 존스가. 은혜가 서로 다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도모하며 서로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것을 꿈꾸는 그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무슨 은혜라고 그랬죠? 일반 은혜라고 그랬죠. 이 일반 은혜는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국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부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 죄가 억제되거나 하는
것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세워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죄가 억지되고 평안과 안정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통해서 서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일반 의뢰서의 그런 역할과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와 이 목사직은 서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사직을 정치가가 되려면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 영역이 다른 거예요. 목사의 영역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은혜의 영역이 다르고요.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혼재되면 서로 간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저렇게 표현해도 되나?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가 다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분리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은혜의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혼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것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조금만 더 있다가 교사는 조금 더 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사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일반적 사회 속에서 이 말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광신자로 이해하겠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대면 예배 못하도록 하면서 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몇 명 이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 그걸 좀 넘긴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왔던 공무원이 그럼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뭐 기다렸다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강대상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리고는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그들은 지금 뭘 집행하고 있어요?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죠. 그 공권력은 나라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권세가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넘나들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신자의 도리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도리를 행할 때는 교회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지, 이것이 서로 엇갈려 버리면 굉장히 서로 간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은총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 이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왜 내가 비를 맞습니까? 왜 우리가 홍수가 났습니까?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는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억제적 측면이 정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누가 곧 출소한다면서요? 네? 조두순 씨가 이제 곧 출소하신다며요? 그러게 나오기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사람 더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없다.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다 또 출소하고 나면 어디서 산대요? 안산시 원래 살던 집에 가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조치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시 가둘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모여서 회의들을 했더만요. 막 경찰서장도 안산시장 뭐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참 놀랍더군요. 그냥 감옥에다 더 가둬두는 게 제일 편한 텐데. 그죠? 그런데 CCTV를 150개를 더 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두순 하나를 관리하자고. 그리고 한 사람을 24시간 전담 마크하는 사람을 두게 한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달려가서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 악과 그 죄를 로부터 안산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안전을 지켜내려고, 그 죄악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니 돈이 썩어났어? CCTV 하나씩 다는 게 얼만데? 그리고 또 그걸 지능적인 CCTV라, 왜냐면 왜잖아요. 사람들을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감시할 정도의 그런 CCTV도 다는 것 같아요.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달게 되는 거죠. 그런 죄질이 나쁜 사람 그냥 옥에 더 가두면 될 일이지 뭐하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또 죄인도 뭐 다 인권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또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출소를 시키고, 그리고는 사회와 이 국가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국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로 우리를 모으게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받도록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와 모든 것이 원활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엔 아직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일입니다. 오늘 이 세계도 주께 속하지 못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뭐가 달라요? 은혜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목적이 다르다. 두 번째는 은혜의 영역이 다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에 위임한 권세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위임했느냐라는 권세적인 측면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네, 공권력을 줬죠. 강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줬어요. 그럼 교회는요? 네? 교회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겠죠.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권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와 설득이다. 은혜와 설득의 권세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시며 나타내신 권세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권세는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은혜가 벗겨진 권세가 아니라 은혜가 깃들여져 있는 권세. 명분이 앞서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명분이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명분이 되면 은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쪼개지게 돼요. 은혜가 앞서야 돼요. 은혜 안에 깃들여져 있는 명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득과 은혜여야 된다. 그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단을 잡아야 한다. 이 싸움은 칼로 해결될 수 없는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그 결판은 세상적인 힘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상을 피투성이로 만든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단은 영혼의 문제이다. 그 어떤 강철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이단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이단을 멸할 수 있다. 자, 결국은 뭔가 하면 이렇게 설득해 가는 거예요. 이단이야? 몽둥이를 패버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 참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이 신천지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요. 아니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도덕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너가 없는 거예요. 매너가. 저럴 때는 그냥 몽둥이를 한 대 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얄밉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온갖 욕설과 온갖 있잖아요.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처럼 교회가 위임받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휘둘릴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정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그 위에서 권세를 휘둘렀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국가에게 위임한 것은 본질적인 강제적인 힘이지만 교회에게서는 설득과 은혜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활용해서 저항을 하더라도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영국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뭐예요? 성공회죠. 앵글리칸 처치. 이 성경회가 있을 때에 국가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성공회를 제외하고 모든 그 구교와 그리고 신교의 성도들을 다 탄압을 했어요. 목사를 면직하고 재산을 다 빼앗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내어준 의식을 따라야 되고 그들이 내준 기도문을 따르지 아니하면 모든 이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일을 앞장선 게 국교예요. 성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찌빙글리라고 제가 아침에도 소개했죠. 찌빙글리.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찌빙글리 역시도 교회와 국가의 일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국가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싸움하다가 죽었어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찌빙글리가. 안타깝죠. 여러분, 권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다르고 그 정부에게 준 권세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꾸 혼재된 행동을 하게 됐어요. 혼재된.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명분이 옳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분이 옳은 게 옳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압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국가는 국가다워질 때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으로서의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국가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가가 바로 평안과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책임과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줄 알고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받은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도록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던 시절들을 겪어냈습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유신 정권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권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들은 바로 이처럼 다른 것을 주신, 다른 권세를 주신 교회에 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세는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설득하고 또 은혜로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나라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